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으로 또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던, 믿음 안에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할 만큼 아끼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제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디모데전서 후서를 가리켜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하도록 권면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쓴 편지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지 교훈한 말씀이 디모데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쭉 보면 교회의 직분, 장로, 집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이 목회서신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목회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과 이어서 반대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게 밝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분명하게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분명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 영과 귀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한,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흔히 말하면 이단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 영들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만 보지 말고 조금 시야를 넓히면, 말세가 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걷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 또 세상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디모데전서는 히브리서하고는 좀 다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에 믿음을 배교하는 자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과 핍박 때문에 또 잘못된 자신들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첫 번째는 이단이겠죠. 이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제가 어제 설교한 표현대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2절에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이렇게 낙인이 찍혔다. 노예나 이런 자들에게 찍었던 낙인이 찍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표현을 하면 뭐 양심에 털났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겉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겉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행동은 사실은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혹시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에서 떠나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성령은 밝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 오늘 말씀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절기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거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거짓 영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때 당시에 거짓 영 이런 사람들 휩쓸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먹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것도 먹으면 안 돼.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고등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갈치 먹으면 안 돼. 뭐 이러는 거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돼. 돼지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4절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걸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1절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단이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뭐 다 저보다 더 우리 선배님들이시니까 인생에 저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주일에는 외식하면 안 되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서 식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밖에서 왠지 주일날에는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주의를 잘못 지키는 것 같은 주일날에는 뭔가 즐거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목욕탕만 갈 수 있는 주일에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고3이고 하니까 주일에도 공부하려고 독서실 가면 주일날에 왠지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 주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으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왠지 주일날에는 친구네 집도 놀러 가면 안 되고 뭔가 즐거운 가족들까지 즐겁게 식사하는 것도 왠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행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주일날 짜장면 먹었어? 지옥 갈 거야. 먹어다 필 새까만 거 먹었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정죄한다든지. 우리 안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뭔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마음에 상처를 주시나요? 아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서로가 잘못된 일로 상처 주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데 왜 이걸 안 했어? 라고 정죄하면서 상처를 주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혼인을 금했던 거예요. 혼인을 왜 금했느냐?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육신은 악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악한데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 악한 것을 왜 결혼을 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천지창조하고 첫 번째 만든 기관이 가정이죠. 부부죠. 결혼은 성경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물론 사도 바울은 때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혼자 있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혼자 있는 것도 괜찮고 때로는 결혼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결혼했다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행하면 그것이 되는데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고 또는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고 서로 그렇게 행했던 모습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여지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인데 그것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것을 잘 훈련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훈련해야 된다. 이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집,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생각들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한 적은 없는가? 성령은 그런 일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하여지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 주님 혹시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저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모습이어야 가르쳐 주시는데 6절 형제를 깨우치며 그랬습니다. 형제는 누구냐?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제가 이것을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세 가지 요소라고 할까요? 첫째는 형제를 깨우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아집과 이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는 사람들을 먼저 깨우쳐서 회개하는 일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들도 좋은 일꾼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교리를 의미합니다. 교리와 더불어서 신앙적인 교훈을 통해서 양육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은 회개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양육을 받으면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잊어버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들을 잘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이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죠. 국가대표들 모습 보면 단순히 운동만 연습하는 신체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멘탈 관리도 한다고 그러죠. 예,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몸도 연습을 해야 돼요. 영혼도 연습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훈련을 하지만 몸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을 하려면. 어떻게 훈련해야겠어요? 새벽 제단을 습관적으로 쌓는다든지 내 몸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는 이런 몸의 습관을 들이든지 육체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훈련할 때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 권면하고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교훈이 참 좋다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좋은 말씀이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곧 우리의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교훈을 행하기 위해 힘쓰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고집과 아집과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힘쓸 수 있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시고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혹여 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유익한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셋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복해가고 경건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모습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